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의 지금 이야기가 계속 한 장 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못 들으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지금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떡 잡수러 가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많은 병자들, 문제 있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는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그 손 마른 자, 그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누가 높은 자냐, 누가 겸손한 자냐, 누가 낮은 자냐,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 지금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내용을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아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꾸 이렇게 질문해 나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쉽게 말하면 강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풀어나가시는. 오늘 여기 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먹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그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율법교사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꽤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나름 지식인, 나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 지도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막 사람들만 몰고 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예수에게 저렇게 현혹되어서 저렇게 다니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많은 대중들에게 아주 친근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대중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대직상들에게 있어서 힘은 이 고위 관직들, 왕족들, 귀족들이었으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누가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냐면 바로 백성들이었다. 민중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꾸만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럼 누굴 청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다시 말하면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뭐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베품이 아닌 거죠. 나 한번 베풀고 너 한번 베풀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는, 그거는 결코 은혜 베품이 아니고, 너가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면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지금 네가 베푼 것이 어디에서 지금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죽어서 뭔 소용이 있어. 죽으면 그게 뭐야. 죽으면 다 끝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요번에도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지방회장을 치러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보니까 아마 친구였었나 봐요. 이제 장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매장을 할 때 이제 이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도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 50대 중반인가 후반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이 친구는 그래도 참 젊었을 때 살아생전에 후회 없이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살았지. 뭐 죽으면 하지마. 그래도 죽으면 뭔 소용이야. 다 소용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끝이다 이게. 끝.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하늘나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옥에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죽어봐야 알기는 죽어보니까 다 또 좋으니까 안 돌아오지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게 농담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다. 이 땅에서 중요한 거지. 과연 그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비유한 거겠지만 여기서 그냥 이대로 보면 권세로 아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청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왕으로 칩시다. 그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보냈겠습니까? 미리 보낸 겁니다. 왜 그 말이 되냐면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16절에는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하고 17절에는 잔치할 시각에 다시 뭐예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은 미리 보낸 거야. 미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모일 몇 시에 잔치를 베푸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띄운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때 정말 바쁘면 그때 뭐뭐뭐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보내놓고 나서 다시 이 주인은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어도 어쨌든 지명해서 부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딱 때가 되니까 동시에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요. 다 동시에 똑같은 말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밭을 사서 뭐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미 이거는 이유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들은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지금 못 갑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였으나 그들이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 뭐라고 말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종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한데 나를 양해해라. 양해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는 양해를 해야 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왕인 당신이 양해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보니까 나를 양해하라. 20절에 있는 이 사람은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딱 잘라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아예 말합니다. 그래도 앞에 두 사람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아예 당연한 듯이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 당연히 주인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주인이 괜히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미리 공지했어요. 잔치를 베풀겠다. 그래서 초청장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이 돼서 사람까지 보냈어요.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예의를 갖췄으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받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동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우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종들이 가가지고 초청장에 오십시오. 예수께는 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 하면 지금 세상 일로 바빠서 못 가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장가도 갈 수 있고요. 밭도 살 수 있어서 밭을만 경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일할 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지금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꽂혀 있어요. 세상에 꽂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초대를 했을 때에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은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선을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못 받아도 하나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다고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내가 보기 드리니 이는 너희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참 복되겠네요. 이게 할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해야 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언제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 주인이 말하는 이날에 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날에 와라. 그러면 밭을 가는 일은 그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하면 돼요. 소를 시험하는 일도 다른 시간에 하면 돼요. 장가를 들었어도 장가들을 쓰면 뭐 맨날 부인하고 붙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내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다시 말하면 내세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게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요,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갈 데가 없었거든. 그럼 교회 와야 안전이 됐어요. 교회 와야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 어디 갈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갈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때를 자꾸만 하나님의 때와 자꾸 이렇게 중복될 때 그 초청장에 응하지 못하고 자꾸 그거를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우리는 보통 그거를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떠서 일해야 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하고 놀러 갈 시간도 없는 거야.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5일 근무지만 예전에는 5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섬기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주회종이 되니까 뭐 말하면, 아까도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전에 저도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은혜 받고 봉사할 때는요, 주일날 나가서 봉사하는 게 너무 기뻤어. 얼마나 기뻤냐면요,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봉사를 했어요. 그랬다고. 그리고 또 학교 가는 거야. 심지어는 제가 교사를 하다가 한 번은 성가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사들은 몇 시에 들어오냐면은 아침 예배가 9시니까 7시 반인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7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뭘 하냐면은 교사 기도회를 해요.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교사 기도회를 8시까지 딱 하면, 그 다음에 8시부터는 이제 각자 부서로 가가지고 애들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 예배팀은 뭐 이렇게 율동 준비하고, 성가대는 성가대 뭐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한 8시 반부터 막 모이기 시작하면 9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이제 보통 한 15분, 20분 전부터 막 애들 막 율동 찬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7시 반에 오는데, 성가대가 때니까 좀 더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몇 시에 오냐면 7시 전에 왔어요. 7시, 그러니까 모임 시간은 7시로 맞추지만 보통 어쩔 때는 좀 더 일찍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해에 맡은 해에 처음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때도 딱 그 시간에 갔어요. 겨울이니까 더 어둡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애들 둘이요, 살짝 뛰어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야, 너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니네 여기 있어? 여기 아직 올 시간 멀었잖아. 왜냐면 그때 이제 성가대 애들은 몇 시에 오라고 그러냐면 교사 기도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8시에 오게끔 했거든요, 애들은. 근데 얘들이 7시도 안 되는데 벌써 너네 몇 시에 왔어? 그랬더니 여기에 6시쯤인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애들 집이 천안이야. 천안에서 와야 되니까 엄마랑 아빠랑 첫차 타고 온 거예요. 새벽 4시인가 4시 반인가 첫차를 타고 와가지고 영등포역에 딱 떠나지고 여기 딱 도착하니까 6시 조금 넘었대요. 애들 둘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 둘이, 쌍둥이 둘이.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갓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올라왔지만 아직 그냥 학교를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학교에서는. 근데 걔네들끼리 엄마 아빠는 예배 가셨대요. 제가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안 힘드냐? 1년을요
해놨는데 애들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화하는데 아침에 7시에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못하겠는 거예요. 불평을.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교사로 할 때 이제 그 7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성가대하기 전에 일반 평교사한테 처음에 이제 교사가 딱 됐는데 그때 뭐 이제 대학 들어서 20살 딱 됐을 때 그때 뭐 잠도 많을 때고 학교에도 갔다 뭐 초라도 늦게 하다 뭐 그럴 때 주일날 또 그때 당시에는 주말에 영화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영화 좋아 이제 없으니까 늦게 보고 막 늦게 자고 뭐 그럴 때인데 7시 반까지 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어렵잖아요. 뭐 차가 있어요. 뭐 버스 타고 펄쩍 오는데 그때 제가 정릉에 살았었는데 정릉부터 여의도까지 와야 되는데 7시 반까지 오려면은 정릉에서부터도 한참을 걸려요. 3분 타고 가라고 그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막 그런데 그러다 늦을 때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조금 늦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니까 그때 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부감님이었는데 집사님이셨어요. 그때는 부감은 집사님이고 부장은 장로님 계셨고 막 이랬는데 교사들이 조금씩 이제 늦은 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하필이면 나 늦을 때 부감이 혼내고 있는데 내가 들어온 거야. 다들 늦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 정말 늦어도 몇 분 안 늦었어요. 30분까지인데 35분인가 30 몇 분 진짜 늦게 들어갔는데 애들을 하는 교사들이 말이야. 그래서 막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먼 데서부터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잘한다고 뭐라고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불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불평이 어딨어. 그냥 우리는 죄지은 사람들 미안해가지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빨라지지 마. 그때 진짜 불평이라는 게 없이 그렇게 혼나면서도 그거를 하는. 근데 그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애들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을 위해서 한두 달 전부터요 모여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 한 일주일 전에는요 거진 교회 붙어잖아요.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남자들은요 전날에 물건들을 다 그 여의도 그때 당시 고수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른 말씀 한강공원이라고 그러죠. 그때 고수부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다 물건들 올려놓고 뭐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한 1,800명 되니까 그 3학년에 그 애들을 위해서 그 모든 짐들을 다 옮겨놓고 선생님들이 남자들이 땀 뻘뻘 그냥 거기서 집에 못 가니까 밤새가지고 막 거기서 축구 차고 불빛 아래 밤에 축구 차고 돌판에다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 일을 막 해내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게. 그때 당시 우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 집사님 한 선생님 한 분이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매 때문에 교사를 그만뒀어요. 교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떨어지냐?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갔던 그 선생님의 그 열정이 엄청나게 열정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 이제 그 저기 뭐야 막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접수 받고 막 선생님 막 하고 있는데 한 2시인가 3시쯤 되는데 그 막 접수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여름에 이렇게 일명 쪼리라고 하는 거 딱 신고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반바지 파티다 뭐 이렇게 하나 들고서 이렇게 뭐 목욕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서 이렇게 여자친구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에 항상 이렇게 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그때 당시 한강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수영하고 온 거야. 어디 가냐면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예배가 이제 3시 예배니까 그거라도 가니까 어디야? 그래서 야 그래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 너 교사 안 하냐? 싫었지. 그런 친구가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또 끊은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문제가 생겼어. 이혼은 아니고 일단 문제가 생겼어. 하나를 했어. 교회를 떠나버렸어. 믿음이 확 꺼져버렸어. 얼마나 열정이었던 사람이지. 이게 똑같은 거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큰 비전 가운데서 이렇게 막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밭일, 소, 결이, 장가 들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핑계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의 문제가 뭐가 우선순위냐? 이게 우선순위에서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먼저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이 점점 1순위에서 2순위, 2순위에서 3순위, 3순위 맨 끝순위로 점점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신앙도의 열정도 점점 떨어지고 예배 시간 아침부터 그렇게 봉사하면서 아주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심지어는 나중에 아이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1시 예배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예배에 들어갔어요.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요 3시부터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사 기도해야 돼요. 5시에 끝나 7시 반에 와서 5시에 끝나면 뭐 끝이 아닙니다. 다 정리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는요 각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디프리를 해요. 야 젊으니까 하지? 아니에요. 젊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랬던 열정이 그렇게 점점점 밀려가더니 그 친구는 새벽부터 나오던 친구가 어느 순간인가 대회도 9시 예배가 아닌 11시 예배가 아닌 1시 예배가 아닌 3시 예배를 나오고 나중에 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더라. 뭐냐?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영성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한 사람처럼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거 그냥 그대로 말하면 정말 야 복되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 복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현지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내세에 복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벌써 뭐예요? 그만큼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또 적은 자들에게 맹인들에게 이것을 베풀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도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복을 받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미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도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일 거야. 너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안트로포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뭐냐?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땅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 버려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건강 체크를 60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영성이, 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이 정말 지금은 어느 만큼 지금 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영성이 자꾸만 떨어져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칭찬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애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가 예수를 파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뺀주의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결코 무슨 모산군이 아닙니다.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충성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믿음에 나는 자신 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여러분, 요즘에 정신병들 많이 걸립니다. 장애가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장애가 많아요. 힘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다운돼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자꾸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러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나와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자꾸 수혈을 받아야 돼요. 자꾸 수혈을 받으면 살아요. 근데 수혈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자꾸 나아가서 살야 되는가? 왜 그 초점이 자꾸 응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가 자꾸 멀어져 가고 믿음이 자꾸 뚝뚝뚝 떨어져 가면 그 순간에 누구한테는 핑계 댈 수 있지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은혜 자리에서 이미 멀어진 거야. 자,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주인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돌아서 주인에게 구하니까 주인이 노했어요. 이게 화낼 만한 일이죠. 초청했는데, 준비 다 했는데, 나는 예의가 있어서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 화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준비 다 해놓고 힘들어서 준비 다 해놨는데, 초청자도 다 받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열받죠.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부르면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들, 젊은 자들을 데려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두자. 맹인들,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젊은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지금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 지금 찌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는 그들을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와도 지금 뭡니까? 너무 많이 준비하니까 자리가 있대요. 지금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길로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나는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 자리를 채워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이 초점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이 목적은 제일 먼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내 책임대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우리예요. 마지막이 저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거기가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먼저. 그 초점으로 맞추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일단은 믿는 자들이 먼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은혜 자리에 와서 영성을 채우고, 와서 회복되어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안 바라고 자꾸 땅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땅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고 자꾸 나아가니까 주님이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는 살 길이 아니고 죽는 길입니다. 내가 목사님은 목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때 딱 눈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는 걸 아는데 그러지 않을 때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해도 예배 자리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여도 사실은 내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뭐가 있느냐? 자꾸만 이게 나가지만 나에게 이것이 쌓이지 않으면요 주의 종들은 다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의 종들이 번아웃이라는 얘기 하는 거 자주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의 종들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고갈돼요. 탈진해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주의 종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종들은 자꾸 아웃풋이 많아. 인풋이 안 되면 계속 아웃풋만 되다 보면 고관에서 메말라서 죽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금방 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나서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면서 자꾸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니네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여러분 교회에 불황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정말로 냄새가 팍 흘러고 막 그냥 더럽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고 서너씩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또 술까지 한잔 했어. 거나하게 했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가 예배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았어. 우리는 슬쩍 자기 옮기겠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씻겨가지고 새롭게 돼서 들어오길 우리 바라죠. 주인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화나니까 어떤 사람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겉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저는 자요, 맹인이요, 더러운 자요, 가난한 자요, 악한 자요. 보기에 선해 보여도 속은 악할 수 있어요.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잔인할 수 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추억의 만찬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되는 그 사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른 유다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건 유명한 예로 아닙니까?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 찾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몇 년 동안 그리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흉악한 범죄자를 만나가지고 보니까 정말 흉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가는 걸 그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같았던 사람이 가늠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의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맛도 보지 못한다? 뭐를 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믿는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알고 깊고 쭉쭉합니다. 알고가 쭉쭉이가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나눠내서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탁 내어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주지 아니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거 하나 주지 아니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받은 자입니까? 부름받은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이 내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중에 우리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초점이 대상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의 자리에 자꾸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권면해야 됩니다. 종들이 되어서 나오시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관심이 가느냐? 여기가 이제 끝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복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남들이 구원 안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복된 거지. 아니 남들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초점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가?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막 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는 정말 잘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정말 경험한다. 정말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고 환경이 살고,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